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내용은 느헤미야서 11장인데요. 11장은 내용의 흐름상 7장에서 연결됩니다. 대적들의 끈질긴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마침내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7장 4절을 볼까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숫자는 너무 적었죠.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생기를 찾지 못한 채 황량하고 처량했던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벽 안 예루살렘을 채울 차례였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도하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분입니다.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사람과 가축으로 다시 채우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비우기도 하고 채우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느헤미야는 유다 성읍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런데요, 누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할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1절 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 이주자는 제비를 뽑아 결정했습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기 위해 구약시대에 흔히 사용된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사용된 이유는 비록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결정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제비 뽑기 결과에 따라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정착한 성읍을 떠나 삶의 터를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기꺼이 그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누군가 인위로 결정하면 반드시 불평, 불만이 생겨날 겁니다. 하지만 제비를 뽑음으로써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인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에 결과를 기꺼이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오늘날 우리가 비록 제비 뽑기를 하지는 않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대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사람을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 건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얼른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둘째, 우리의 바라는 바와 하나님의 뜻이 서로 어긋나더라도 기꺼이 우리는 순복해야 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로 결정된 백성들 중에는 지금까지 자신이 닦은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되는 자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원과 의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2절 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한편 백성들 중에는 제비 뽑기와 상관없이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었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결정하고 따르며 자원하는 마음을 존중하고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봅니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띠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단이,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문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단야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로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어떤 이는 감독이 되고 어떤 이는 버금이 되어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기도 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인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문지기로 일하고 허드렛 일을 맡고 그들의 책임자가 되기도 합니다. 성전의 감독이 돼서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린 이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노래하는 삶을 살고 어떤 이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는 일과 역할은 모두 다르지만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면 모두가 한 나라, 한 성전의 백성으로 든든히 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각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기질도 다 다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으로 채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가요?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는 자원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으로 자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했으며 또한 그 예루살렘 성벽 안 마을을 채우는 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동참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 나서게 하시고 기꺼이 헌신하게 하시고 나의 귀한 것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순종자들,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